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돌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선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담이고 이 잠언의 한자는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줄거리나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짧은 문장들의 모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20장도 언뜻 보아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많은 속담을 한 곳에 모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들이 오가는 배경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2절과 8절 그리고 26절과 28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지혜로운 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있고 누가 지혜롭고 의로운 백성인지 그리고 누가 악을 행하는 백성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잠언의 저자는 술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한 사람이요 독주는 조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쉽게 비웃습니다. 독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하는데 독한 술에 취한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라 아무나 조롱하고 또 멸시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 입으로 조롱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종합적인 잠언의 판단과 시각이 1절 마지막 후반절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것 때문에 비털거리는 모든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많은 사람이 칼에 썰어져도 술 취함이 더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나 롯 같은 사람은 술로 인해서 실수와 죄를 범하였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경건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울 것이 있다면 술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최고 권력자인 왕의 비위를 건드리면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하나게 경노하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합니다. 다툼은 우리의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3절은 다툼을 멀리하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평케 하는 자가 왕에게 의인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악인은 다툼을 일으키며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5절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내는 자가 지혜로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물이 든 또는 타인의 마음 안에 물이 든 지혜로운 자는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내는 자입니다. 6절에서는 자기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11절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비록 아이라도 양심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인으로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 말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를 선악간에 분별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사건건 일의 시비를 가린다라는 것은 여간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힘든 그 일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눈을 뜨고 이를 판단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부정직함을 보고도 눈을 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이 물건을 살 때, 흥정할 때는 물건이 나쁘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고 돌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자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15절에서는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서는 원수를 내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바치겠다라고 선하고 난 뒤에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선하는 것은 내가 나서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교만한 생각 속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게 되면 그 후에 자신의 서원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왕, 즉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림, 왕의 판단을 신뢰하는 자는 원수 갚음에 있어서 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더 크게 만들거나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의 온전한 통치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왕의 입장에서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과 내 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시고 진행해 가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젊은 자이든 늙은 자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이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술을 멀리하게 하시고 평화를 깨트리는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선을 악으로 갚거나 보호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에 기대어 해결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 분열 속에서도 지혜롭게 국정 운영을 잘해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교회 어르신들과 아픈 한우들, 영규식 집사님, 유경 선도님, 김원영 권사님, 부친 목사님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김진주 자매와 김인국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7일 새생명 축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내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의 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데 온유가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루빨리 평화를 협정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는데 하루빨리 고치시옵소서.